오늘은 에스겔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담대히 전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오직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알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말이 어려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지자를 보내 전하게 하셨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지만 듣지 않고 완악하죠. 네, 패역합니다. 그래서 그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듣고자 하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겠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직면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할 것이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더 굳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완악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하며 학대하게 될 패역한 백성들을 상대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또 담대한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굳게 하다, 히브리의 하자크입니다.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갈렙의 고백이죠. 80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이 과거와 동일하다.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하자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여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과 확신. 선지자가 자신의 용기나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지혜와 의지, 용기를 가지고 사역하면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중단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 다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도망쳤어요.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보호자로 가는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비로소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완악한 권력자들입니다. 두려운 대상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런 확신과 담대함에 넘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의를 행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불의에 쉽게 굴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세속적인 삶에 동화되어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중단해 포기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갖게 하셨다.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신다. 금강석은 히브리 샤미르네요. 단단한 보석이에요. 돌을 자르는 데 사용된 돌이 바로 금강석.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네요. 다이아몬드 칼로 돌을 자르죠. 돌보다 강하여 돌을 자르는 칼의 재료로 쓰이던 것이 금강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패역한 백성들에 보내시면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끊임없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전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8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으로 애굽 병사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죠. 오히려 애굽 병사 죽인 일을 고발하여 살인자로 몰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묻는 병 혹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개인의 힘과 용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마셔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종들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혹시 나에게 손해나 박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악을 행하면 더욱 담대하게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과 주변에서 언론에 공개된 그런 말씀들,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 그들의 얼굴과 이마가 녹과 같이 굳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 목사들과 교인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세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유유상종하는 분별력 없는 교인들, 부하내동, 대적하고 학대하고 해를 가하는 악한 세상 사람들, 우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56편이죠.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효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것인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전달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은 말씀만을 마음에 깨닫고 전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뜻, 해석을 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듣고 깨달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 영상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는 것에 더욱 익숙해진 이 시대의 교인들, 분별력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편향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면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목사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위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 성경적인 지식만을 전하며 자기 편향에 사로잡혀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설교함으로써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책망과 교훈을 얻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롭고 진실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언행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은 마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오직 착한 마음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착한 마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는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 마음 29절 이어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려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배워라. 제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쉽게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놓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서 잘못된 건 버리고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몇 장 읽었다. 그냥 또 설교도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마음에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교훈을 얻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예배만 기도만 드리게 되고 말씀 묵상도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며 돌이키는 신실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경건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수치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이 사로잡힌 민족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죄악에 사로잡힌 백성들이죠. 마음이 강팍하고 폐역하고 완악함으로써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과 불의와 죄악에 사로잡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특성 영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거짓,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과 불의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고 결국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패하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죄를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탄의 종인 이단들에게 또 사로잡히면 돌이키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기에 사로잡히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맹종하는 사람들 거짓과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주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아주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라. 완악하여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한지 장차 이루실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있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악하고 패역하죠.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